오늘은 진리로 성숙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서로 간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비밀을 어딘가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그 친구에게만은 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인생에 한 명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너무나 좋은 내 친구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그 친구에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 친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분은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순간순간의 생각들이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지?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지? 그래서 그 친구가 나에게 주었던 그 생각과 말 하나에 뱉었던 것들, 그리고 작은 눈짓 하나까지도 기억하면서 더듬어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얘한테 뭘 잘못했나? 얘랑 나랑 정말 친한 게 아닌가? 정말 친한 사이에는 그 비밀을 공유하는 거죠. 성경에서 부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대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걸 한마디로 단어로 하면 반려자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물어보면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네. 자녀를 위해서는 몸과 생명과 마음을 다 바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정작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은 나이가 들면 그 둥지를 다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주장하라.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봐라.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둘의 시선을 하나로 모아라. 반려자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하는 자예요. 근데 이 둘 관계에 비밀이 있다? 물론 협력하는 관계고 또 뭔가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밀이 사소한 것이라면, 근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 서로의 얼굴을 제일 많이 바라봐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닮아가는 존재 안에서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 하나로 인하여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친밀함의 관계를 통하여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맺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내가 비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어느 정도만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요거는 안 알려줘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진리를 그 비밀 하나 없게 우리에게 다 오픈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이 땅을 경영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 안에, 그 부르심 안에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 존재를 바라보며 우리를 한참 멀었지만 그 존재답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두지 않으십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모르게 해야지 이런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비밀,
내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주님 앞에 토로하고 토설하지 않는 비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도 친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도 그만한 친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종교랑 달라요. 다른 종교는 다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랑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교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안 돼요. 저는 꿈이 맨날 노는 꿈만 꾸는데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은혜구나, 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견체이고 책망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혼자 친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말씀 선포하고 싶지 않은 것조차도 주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맡고 있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 계획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우리에게 성심을 다해 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녀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넋 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드라마에 미쳐 있을 때라도 그 드라마의 대사를 내 귀에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철저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봤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다 너무 머리들이 좋아요. 너무나도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가 연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만 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율법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생각되는지 아세요? 뭐가 옳고 그른지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누가 말하면 아우 저거 아닌데, 누가 뭐 행동하면 아우 쟤 또 저래. 판단하고 청지하는 일이 내 안에 일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맞는 일이니까. 근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친밀해지기를 원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안에 있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계명 안에 있으라고 하는데, 그 계명 안에는 있는단 말이죠. 근데 그 계명을 주시면서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첫 계명부터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성경에서 구약시대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음란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가? 왜 너는 자꾸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지금 우리와 이 죄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괴로운 곳에 와 계시는가? 우리는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절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부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방언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 그건 성령 충만은 외적 증거 가운데 하나이고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가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내 발걸음이 옮겨져야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원치 않아도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의 자세, 그 태도, 내가 두 걸음을 걷지 못해도 넘어지더라도 어떻게든 그 길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는지 아세요? 내 마음은 그래 이거야. 너 이제 보니까 알겠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이거 안 하게 해 주세요. 이거 고만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네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회피가 아니에요. 맞닥뜨린 가운데 돌파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되어지니까요. 어른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고 법을 집행하는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법정에서 만나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전에 말씀하고 동일하잖아요. 우리를 종으라 여기면 야 가. 좀 기다려. 내가 곧 얘기해 줄게. 종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거 못 물어봐요. 가서 대기해. 요즘 MZ 세대들 막 뭐 나오는데 MZ 세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나요? 왜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회가 주는 편향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를 종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땡깡 부릴 때도 있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땡깡 부릴 때도 있는 거예요. 달라는데 고작 이걸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가 멈춰지면 눈물이 멈춰지면 어떻게 돼요? 가서 어떻게 해요? 아빠 미안해. 근데 나 진짜 그거 하고 싶었거든. 아빠 내 마음을 알아?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인간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경험한 존재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계속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만 계속하고 말씀을 안 보면요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말씀만 계속 보고 기도는 별로 안 하면요 율법주의자로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 뭐예요? 밸런스, 조화롭게. 이거 내 옷이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네 옷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비밀이라는 것을 단순히 알려주는 친구와의 관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다 주시냔 말이에요. 왜 비밀이 없게 하시냔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에게 흠없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졌고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아들됨의 권세, 이 땅에서의 능력, 또 기도할 수 있는 힘, 가르치는 것, 고칠 수 있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능력,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 어떤 자녀가요, 나 대충 살아도 돼. 왜? 우리 아버지가 저 건물 하나 준대. 그래? 에이, 조그만 건물 아니야? 얼마짜리인데? 에이, 한 300억 해. 이러면 어때요? 상속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거드름 피울 거 아니에요. 야, 니네들은 참새들은 열심히 날라라. 나는 한 2번만 좀 올라가던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보다 더한 금수저는 없어요. 그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좀 잘 돼도 배가 왜 갑자기 아프지?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박수 쳐주는 거죠. 근데 너 그 물질로 내 넘어질까 좀 걱정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아요. 휩쓸리지 않아요. 부러워하지도 않게 돼요. 여러분, 이게 자유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남들이 진급하는데 난 진급을 못하고 있네? 하나님 자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 있게 한 것도 나고, 너가 여기서 이 진급을 못해서 여기서 나가게 돼도 내가 그 삶을 계획하고 있는 자도 나라는 얘기예요. 나 이 대학 입고 아니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노력으로 한 자는 어떻게 돼요? 절대 못 놉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는요,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놓으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예요.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붙들지 않고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해요. 내 마음만 꺾이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이 꺾여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인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요것만 부인하면 내가 다 준다니까. 요것만 부인하면 내가 가족 살려준다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해요. 내 자식에게 죽음이 있더라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타협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유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다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의 싸움, 세상에서 늘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세요. 가문을요, 2대 3대만 올라가도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200년이 되어도요 믿음 신앙에서 세워졌기 때문에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그럴걸요. 2대 3대만 올라가도 다 우상 집안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 오늘부터 너는 노예가 아니야. 오늘부터 넌 세상에 매이지 않아.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땅. 대법원 하나 더 높은 게 헌법소원인가요? 헌법재판소? 거기서 주님이 쳐주신 거예요. 끝.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이, 그렇다고 끝나겠어. 에이, 내 같은 놈이 뭘.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 진리를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그 진리를 삶으로 가르쳐내야 합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건 남지 않아요.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줘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군사라고 얘기해요. 군대에 빗대서 얘기해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학교에 가면 대부분 아이들이요, 공부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수학 시간에 영어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영어 시간에 국어를 꺼내 공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 지금 이거 안 하면 내가 안 돼, 지금 이게 더 중요해라는 자기의 판단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죠. 근데 그건 학창 시절 때나 가능한 일이고, 그런다고 해도 성적은 잘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 가서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내 눈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하고 싶었었던 적이 있었던 일에 내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군대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싸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은 싸움을 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뭐예요? 계속 훈련받아요. 군대 가서 내가 대학에 복학할 거 생각 잠깐 할 수 있죠. 근데 내 몸은요, 훈련 받은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면요, 나도 모르게 눈도 못 뜨는데 군화를 신고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저 두 줄을 타고 나가라는데 못 가겠어요. 근데 내 몸이 그 줄을 타고 있습니다. 내 마음 덜덜 떨리는데. 이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가치 안에서 휩쓸지 않아야 한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알게 되고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처럼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를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좋은 군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복된 자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동일한가요? 아니죠. 깊이가 달라요. 너비가 달라요. 색이 달라요. 모습이 다르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 아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사명, 부르심의 이유, 이것은 우리가 찬장을 열어보면, 아니면 그릇 파는 도매상에 가보면 수없이 많은 그릇이 있는 것처럼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량대로. 모든 사람이 2리터를 가지고 2리터가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간장 종자가 그릇, 종지 그릇처럼 작은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그릇 같은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비벼 먹어야 되는 좀 큰 대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냄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보여지는 곳에 놓여지는 접시가 될 수도 있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금으로 될 수도 있고 질그릇이 될 수도 있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분량은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것은 은혜잖아요. 내가 뭘 잘하고 수고해서 내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선물, 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너는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 선물, 은혜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쟤는 왜 이렇게 그릇이 커요?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아요? 쟤는 반짝반짝 빛나는데 나는 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서 서브로 싱어하는데 나도 리더 한번 서보고 싶어. 또 리더였는데 사람들이 드럼 땅땅땅 하는 거 너무 좋아하네. 드럼 쳐보고 싶어. 쳐보고 싶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결혼식장을 갔어요. 결혼식장을 갔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어딘가 이동해서 모셔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옆에 앉은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운전하시고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인가 보죠. 세상에 하나님이 시킨 일은 귀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높고 낮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의 분량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곳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는 색감이 좋고 나는 칙칙하고 누구는 큰데 나는 작고 누구는 되게 세련되는데 난 되게 올드하고 이게 세상적인 시선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진짜 하나님 답답하셔요. 그냥 그거 하라고. 엄청 소중한 일이라니까. 왜 자꾸 세상의 시선을 봐서 왜 자꾸 쪼그라들어. 하니라고 귀하다니까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신이거든. 내가 너를 만든 자야. 이해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어. 오케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권한이 없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요 지으신 분이에요. 모태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겠어요?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몰라요. 진짜 소크라테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기원전에 네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저를 알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이 깊었나? 나한테 낙심이 이런 게 힘든 거였나? 나한테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나? 나 스스로를 보면서 나를 알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진짜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는데 의사한테 진료받으러 가면 자기가 의사야. 여기 가고 그 약이 될까요? 제가 여기가 아픈데 혹시 그거와 관련 있는 건 아닐까요? 지식이 아주 그냥 넘칩니다. 넘쳐.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할까요? 그냥 대충 살길 원할까요?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뭘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을지 뭘 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삶이 안 되면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준 자랑 통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해야 된다는 게 얘기예요. 이 땅에는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정말 그 강이 너무나도 많은 물이 바다로 다 흘러넘쳐요.
바다로 다 들어가잖아요. 세상의 모든 물은. 그렇죠? 근데 바다가 넘쳐요? 바다가 채워진 적이 없대요. 그렇죠? 이것처럼 세상의 것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귀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을 듣고 싶어.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 기분 참 좋아. 이게 참 보람이지. 근데 그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데요. 그 인정이 끝나면 또 그 인정을 원하고, 또 그 인정이 들어오면 좀 더 높은 인정을 원하는 게 내 귀라는 거예요. 내 눈, 내 마음도요, 내 생각도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고 싶은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이연복 셰프가 하는 목련이라는 데를 몇 번을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약도 못했어요. 아직. 매달 초하고 하여튼 몇 번 하는 기간이 맨날 놓쳐요. 그래서 올 생일날은 꼭 가야지. 또 놓쳤어요. 정말 먹은 사람들이 다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나 저거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걸. 그게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에 있는 음식점을 갔다고 쳐보세요. 입에 넣는데 판타스티키. 이탈리아 사람들 막 이렇게 하던데 판타스티키예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이게 음식이야? 지금까지 내가 먹어봤던 음식이 아니구나. 이야,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그럼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배가 터지려고 먹었어요. 누가 쏜다 그래서 그냥 금액도 생각 안 하고 먹었어요. 이야, 진짜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그래서 SNS에 찍어서 올리고 막 사람들이 좋겠어요 막 좋아요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달리고, 우와 진짜 다 부러워요. 그리고 어느 때마다 사진을 꺼내 보면서 추억해요. 맞아, 이거 참 맛있었지. 근데요, 몇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5시간 지났다고 쳐보자고요. 배 안 고파요? 아까 전에 먹은 걸로 난 지금 고프지 않아.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나 어쨌든 그 추억으로 고프지 않아. 점심이 됐어요. 난 진짜 아직도 배가 안 고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끼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만족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지혜의 근본이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계속 된다니까. 주님 안에서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계속 부어서 그 항아리가 찰랑찰랑 하는 건 충만함이 아니에요. 충만함은 뭐예요? 계속 밑에서 올라오던 위에서 부어서 넘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음료수, 콜라, 사이다, 맥주, 이런 걸로 너 배 안 차. 중요한 건 뭐야? 계속 못 마를 걸? 물을 마시란 말이야. 물. 알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은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 냄새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마셔요? 그 맛도 없는 걸.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해돼야 되지 않은 걸 뭘 자꾸 읽어. 거기서 거기야. 과학을 봐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씀을 보고 앉아 있어. 아니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진리를 그냥 우리에게 막 갖다가 입력하듯이 CPU 주듯이 암기로 메모리 주듯이 USB 딱 꽂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어요. 아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먹어야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나이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뭔지 아세요? 다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잘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을 한번 딱 들은 걸로 난 말씀 들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 오늘 먹었어? 아침. 내일 아침 안 먹어. 나 오늘 저녁 안 먹었어? 먹었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계속 먹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 시계는 어떻게 울려요? 시간을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이건 뭐예요? 밥 먹어. 배고파. 이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시계는 울려요? 안 울린다니까요. 울리는데 못 듣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깊어지다가 팍 넘어지는 거예요. 내 것에 깊어지다가.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독교라는 문화에 익숙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밝은 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외부에서 가르치러 다닐 때 그쪽에 물어봐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어느 정도 깊이로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 목사님과 회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냥 처음부터 해주시면 돼요.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다 그렇습니다. 교사 세미나 하면 더 합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성경학교 교사들. 교사들은 성경의 인물도 자꾸 모릅니다. 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요나 요엘 헷갈릴 수 있어요. 요나랑 요엘은 뭐 헷갈릴 수 있지. 스바냐 뭐 스가랴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름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헷갈리면 안 되죠. 지식이 아니라 그 마음은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연약하다니까요. 말씀에 대한 것이 없으니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전만 달래요. 전만 달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들었는데 아이 젖을 먹이는 게 6살인가? 또 젖을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심리적인 것이 뭔지 어떤 게 치료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중학생이 됐어요. 수염이 이제 거뭇거뭇하게 나네. 엄마 젖 좀 줘. 나 옛날에 추억하고 싶어. 그럼 엄마가 그래 일로 와. 해요? 이 징그러운 놈. 얘기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서 겉모습은 잘하는데 이 안의 내면이 계속 젖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떼야죠. 젖을 떼면 뭘 먹어요? 이유식을 먹어야죠. 그렇죠? 이유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어댕기기 시작하다가 일어나서 막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부모들 어떻게 해요? 난리 납니다. 우와 걸었어. 엄마도 아니야. 맘만지 엄만지도 모르는데 우리 애가 말을 했어. 천재인가 봐. 여러분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걸어야 됩니다. 때로는 뛰어야 됩니다. 때로는 멈추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훈련의 방향을 잘 가져가야 되죠. 근데 계속 생떼를 부리면 안 돼요. 전만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제가 전만 달라고 하는 것 같은가요? 제가 좀 잘했나요? 이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죠. 말씀을 먹고요.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생겨요. 말씀을 잘 먹다가 조금 지나면 막 틱틱거리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언제 잘한 거예요. 그냥 꿀떡 꿀떡 먹다가 한 7살 된 거예요. 안 먹어. 야 씻어. 오늘 안 씻어. 좀 자랐구나. 그러다가 이제는 책상을 발로 쳐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청소년기에 들어갔나? 근데 영적인 거는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굉장히 성숙되어지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이 꼭 교회에서 하냐고 물어봐요. 내가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주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뭐 본문이 틀린 것도 아니니까. 근데 하지만 함께함이라는 것을 못 누립니다. 내가 여러분 바다에 가봤잖아요. 파도 가면서 오 하면서 오는 그 흐름에 타죠. 저 파도가 오면서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갖다 박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한번 탁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그 자갈바에서 막 뒹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누군가 날 잡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당하지는 않아요. 책을 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꼬임에 빠져서 기독교 서점에서 도서 클럽을 만들 뻔했습니다. 지금도 바쁜데 도서 클럽 만들 뻔했어요. 도서 읽는 게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나는 A라는 방향에서 읽었고요. 이 친구는 B라는 방향에서 읽었고요. 이 사람은 B 다시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잖아요. 한 권을 읽는 시간에 나는 몇 번을 읽은 게 됩니다. 엄청 넓어지고 깊어지잖아요. 세상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피드백과 반응과 내 안에서 엮여지는 것을 내가 꺼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지 질문들을 잘 안 하고 내가 어떤 판단과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합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단 한 명만 불러서 세상 말로 독고다이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도 마음을 주고 이 사람에게도 마음을 줘서 그 방향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옮길 마음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계절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음 낳는 대로 여러분 마음껏 헌금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할까요? 저 목사도 세상 목사랑 똑같네. 뭔가 규모가 있어요. 커지려고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순간 다 같이 공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거예요. 누가 한 명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공동체는 그러는 거예요. 가족과 같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남을 위인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을 천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팀, 스텝이 있어야 됩니다.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영적인 것을 인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캐치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왜요? 나 스스로 내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 가서 기도해라 할 때 몇 명이 모여 기도했습니까?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좁은 데 가가지고 120명이 못하러 이렇게 모여서,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그렇게 모인 공간을 한번 봤는데 너무 좁아요. 120명이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듣고 배우며 선생이 된 자, 그 통로된 자,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스승이라고 하죠.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이고. 왜 요즘 스승이 없습니까? 그냥 말로만 가르치잖아요. 삶이 없잖아요. 네 삶, 내 삶.
그 모습을 보고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해외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비량으로 장로나 집사님이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려고,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라고 한 하나님 그 주신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7절 11절 시작.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모두 배우는 자로 시작하여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도 급하죠.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자꾸 창문을 닫아야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공간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시설. 그러면 아이들이 아마 올 거예요. 좋은 시설도 필요해요. 다 좋죠. 그리고 사람이 좀 더 모이는 양적인 성장도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역할. 각자가 교회 지체됨이 돼야 됩니다. 각자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우리가 사도는 될 수 없고 선지자는 될 수 없으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또 교사로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고 견책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건 진짜 말씀이라고 옳게 여기고 내가 정말 손해를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거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진리를 기반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상해하고 영적인 유익까지 버리지 마세요.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건 그 유익을 취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했는데 내 감정이 좀 상하네. 말했는데 기분이 나쁘네. 말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네. 라고 하면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성령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제가 기분이 너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 정확하게 뭘 알아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내 감정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내가 몰래 했는데 죄인입니다 당신, 그거 죄입니다 라는 찔림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 어디서 그런 찔림은 없어요.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고 적군이 어디 있고 적군이 누구인지를 보고 파수꾼처럼 소리치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잠깐 멈춰서 보세요. 그 생각을 언제 버리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라고요. 교회가 아니면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다고요. 세상과 같이 비율을 맞추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있었던 자랑거리를 가져와서 풀어놓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위가 되고 누가 아래가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깨어나기를 힘쓰는 것이고 진리의 방향을 향해서 힘들어도 그 걸음을 옮겨놓는 것이 교회이고 그 진리와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오름을 버리고 진리의 오름을 붙드는 게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랑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 영적 유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온전히 서서 분별함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또 정결해지고 강건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만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서 이제 누군가에게 먹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진리로 성장하십시오. 그렇게 진리로 성숙케는 삶을 사십시오. 어딜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인데 나 저런 그리스도인 처음 보는데 야 저런 걸 깊이라고 해야 되나? 라는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